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죽기 대략 1년 정도 전에 마지막으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가리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자 그의 영적 동역자이자 친구와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는 당시에 한 교회를 담당하여 목회하고 있었고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일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 어떠한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먼저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야 한다고,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맡은 전도자는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건히 서야 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요, 내 힘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힘을 우리는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님 주시는 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힘으로 굳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전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곳, 그래서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이 필요한 곳이 바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굳세어져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날마다 복음은 점점 더 넓게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죄의 자녀로서,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탄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날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분들, 믿지 않는 자녀분들, 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항상 좋은 일, 안전하고 평안한 일만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거절받고 외면당할 때도 있어요. 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받는 등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도 우리 함께 달게 받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맡은 본분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없어요. 병사는 병사로서 맡겨진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런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본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감당할 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저도 군대를 다녀오긴 했는데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볼 때마다 경례를 합니다. 이 경례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휴식을 취하든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든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당신이, 저 상관이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충성하고 경례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군사인 우리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충성 경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인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바쁠지라도 분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될지라도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날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저 보세요, 지금 다른 일로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저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요.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일을 해야 돼요. 저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 변명 저 변명 늘어놓는 게 과연 충성일까요? 충성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도,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어도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일단 주님을 믿고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자세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원하시는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딸아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고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어서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정말 대단하지만요, 바울의 마음가짐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당신 성경인물 중에 누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요셉이 좋아요, 저는 다윗이 좋더라고요, 저는 욥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 닮고 싶어요. 우리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할 때 많죠. 저는
바울이 좋아요. 저는 바울을 닮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줄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 바울을 닮고 싶다면, 바울이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다면, 이런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있죠.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이 열정 가득한 마음가짐,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나는 외면받고 고난받을지라도, 나는 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계속해서 나를 통해 전파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이 오늘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는 매일 수 있으나 나를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후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여러 서신 속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처럼 복음 전파를 맡은 우리들은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날마다 내 자아가 너무 질겨서 내 자아가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화나는 상황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혈기가 툭 올라와서 함부로 막 말을 탁탁 뱉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어요. 또 이런 유혹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게 풀없이 팩팩 쓰러지고 이렇게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어려워요. 내 자아 죽이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 사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해야, 내 자아를 부인해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복음 전파를 맡은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의 연약함과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고 너는 금그릇이고 너는 화려하니까 내가 너는 사용하고, 너는 흙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너는 별로 볼품 없으니까 난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겉모습만 판단하시고 그냥 나는 금그릇이니까 너는 사용하고, 너는 흙그릇, 나무그릇이니까 내가 너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경건하지 아니함, 불의, 음란, 죄악,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겉으로 화려하고 똑똑할지라도, 이렇게 돈이 많을지라도, 만약에 그 그릇이 개밥 그릇처럼 더럽고 볼품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과연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 화려한 그릇이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죄의 밥풀떼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개밥 그릇과 같이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그릇이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평범하고 가난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면, 청결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 청결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 즉 좋은 일꾼이 되기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를 의지하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굳세어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받고 또 복음 전파를 맡은 전도자로서 우리에게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충성은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상관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주님께 한번 경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저는 손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저도 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도 때때로 제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고 제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고 제 연약함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읊조려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주님,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조용히 저 스스로 혼자 읊조릴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결한 그릇이니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고 싶다 라는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로서 승리하고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보다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안에도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